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이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택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방망이와 야구 공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 소년의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 소년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야구공을 공중으로 토스하고 그리고 크게 스윙을 했습니다. 근데 허치고 말았어요. 원 스트라이크. 이 소년이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실력에 이 헛스윙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방망이를 살펴보고 또 땅에 떨어진 공을 주워서 공을 면밀히 살핀 후에 다시 공중으로 이제 공을 토스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는데 다 헛스윙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더 이상 공인을 또 방망이를 살피지 않고 대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수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가장 위대한 타자에서 가장 위대한 투수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패한 일에 대해서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하여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말씀 속에서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미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이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하고, 제가 이 한교총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성 문제로 교단이 사실 분리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런 큰 풍랑 가운데 우리 한교총은 한인교회를 믿음의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이어오던 전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현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정체성,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교회 사역이 멈춰지거나 혹은 힘을 잃어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역을 쉽게 행하는 것을 염려하고 주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사람들과 상대적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적 거리를 두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with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다시 사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사역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한 것이 사실인데, 오늘 한교총이 주관하는 이 전국 평신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좀 새롭게 하면서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 성도님들의 연합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일은 그야말로 뒤로 하고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아주 질질 끌려다닌 것, 그 실패한 과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지체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함께 이제 행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기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성도의 역할과 그 사명도 함께 이루는 것이 된다, 이렇게 여겨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가운데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역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복음을 본받아 지키는 각오로 감당되어야 되겠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한편 바울은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그 바른 말과 같은 것으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맡은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고 하면 어떤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든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행하는 중에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경우라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골고다로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숱한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사역의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그런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역에서 참여하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교육, 문화, 구제, 전도, 선교, 섬김 여러 사역이 다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우리 이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로 각양다양한 사역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봉사가 과연 끝까지 갈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들을 가리켜서 누군가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냥 한번 웃으면서 들으세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꺼졌다 켰다 하는 것 같이 믿음이 있다 없다 깜빡거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진득하지 못한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별명은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건드리면 금방 토라져서 다
사역도 내려놓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럭비공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죠. 한 번 튀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 본받아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아가 죽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아가 죽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자아가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결같이 해야지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람들의 인정만 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처럼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박수 받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어야지 됩니다. 여러 평신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의 그런 가치는 교회에 유익된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되죠. 사역이 바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그러므로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온전히 발휘됨으로 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더 많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지 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진정한 교회 부흥의 원인이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 행정을 7 집사님들께 맡기고 사도들이 본연의 일에 힘쓰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와 평신도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는 건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는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이루어진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이전에도 전했지만 그러나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많이 시간이 쓰이고 그 갈등 가운데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조정하고 다니라고, 그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전에도 전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평신도 7이 서서 리더로서 그 이전에 사도들이 맡아서 행하던 일을 감당해 주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도요 많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할까를 좀 더 궁금하면서 준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다르고 말씀을 듣는 이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자의 수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 당시에 상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7 집사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 그 마음을 치는 것,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제사장이 여러분 보통 제사장입니까? 유대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이들입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단한 권세가 있던 이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그동안 이 구제하는 일, 성도들의 갈등 그거 조정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기느라고 사도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더 많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못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여러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할 일이 그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그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힘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 부분을 배려하고 해야지 돼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뿐이라고 시간 다 보내면요, 사실 책상에 앉아서 말씀 준비할 때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현상, 2가지 현상, 정말 예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사도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7 집사가 평신도 사역을 정말 잘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아름다운 일을 지키는 것, 바른 말을 전하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자기의 맡은 몫을 감당해 주게 될 때, 그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뉴 노멀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가 더욱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큰 깨달음이 있다고 했어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깨트린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다른다고 하는 2개의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뭔가 기존의 틀을 깨달아야지, 깨트려야지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나를 깨트려야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에서 새가 부화하려고 하면은요, 자기를 두르고 있는 이 껍데기를 깨야지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새가 되는 것입니다. 껍질 속의 생명체는 껍데기를 깨트릴 때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은요, 깨트려야지 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트려야지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일을 더욱더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껍데기는 너무나 견고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껍데기가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할 정도가 될 정도였으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일어났는데도 그 율법주의의 그 벽에 의해서 함부로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 있었던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요,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제사장의 무리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완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비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지 됐고 그 비난까지 다 받아야지 됐지만, 그러나 기존의 세계를 깨트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왕성하게 능력 있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기존의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에서 얻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기존의 세계가 깨트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존의 세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역에 동참할 때 그 사역의 질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행하는 사역이 되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나 럭비공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우리의 기존의 세계를 깨트릴 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기존의 이 세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의 세계를 깨트리려고 하면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가지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기존의 세계를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 사명자로서 교회의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역을 위해서 힘써 일어나게 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지금 이 제사장의 무리는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무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했어요. 바른 말을 지키는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정말, 아니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생명 내놓고 해야지 될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바울에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난 디모데라고 하는 얘기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아라. 바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도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 고난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누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난 받으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뭐 신앙생활에도 그냥 칭찬만 받기를 원하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리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의탁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의탁한 것, 내가 믿는 그에게 의탁한 것,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저는 그렇게 불어요. 그건 생명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날까지 그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 아름다운 일, 바른 말 지키는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이 있는 동안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아라. 우리가 온전히 믿는데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믿어요. 그건 세상에 여러분 동화됐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불이익도 당하고 위험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그 아름다운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채워서는 정말 사역이 되지 않아. 사역을 내려놓아야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는 사역이 사역될 수가 없는 거고요. 말만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할 뿐이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줄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명을 맡기면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그분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사역을 맡겼어요. 정말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할 사역을 맡겼어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 출애굽의 사역을 맡긴 것은 80노구를 이끌고 있는 그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내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인간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사역을 맡기시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나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와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 일하심으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역에 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인간적 힘만으로 가능치 않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 혼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힘있게 열매를 맺으며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부탁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아주 다르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직장 상사가 부탁하는 것을 반응할 때와 내 친구가 부탁하는 것을 행할 때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 주부의 경우는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줘 하고 부탁할 때와 남편이 이거 해줘 부탁할 때 그 반응이 아주 다르죠. 아이들이 부탁하면 알았어 하고 콧소리까지 나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부탁하면 알아서 해,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다른 것을 봐요. 우리 학창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면은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자율학습 감독을 좀 하라고 선생님들 일찍 퇴근하면서 그런 일을 맡길 때도 있고, 미화 정리한다고 나가서 좀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하면 그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자유함과 함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맡은 일이라고 하면요, 맡기신 일은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부탁을 받은 아이들은요, 만화도 보지 않아요.
게임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루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될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는 사역이든 음지에서 묵묵히 감당해야지 되는 사역이든 그 일을 맡기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야지 될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세상의 일을 뒤로 미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부탁하신 이가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결초 보은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역을 이루어내려고 할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있는 확실한 믿음,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정말 내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적기다 하는 믿음 고백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될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위드 노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뉴 노멀 시대에 접한 이때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번 사역 신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단한 현상, 두 가지 정말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정말 사역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도 그 초대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함께 행해 나가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전국의 한인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사역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은 저는 꿈을 갖습니다.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다시 활기를 되찾고 교회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연합하고 뜻을 합하게 될 때 그리고 지역교회를 넘어서 전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지체들이 같이 뜻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 풍랑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한인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한인교회의 이 신앙적 정체성 정말 말씀에 근거한 이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지역교회 우리 남풀교회부터 여러 지체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역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연합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갖고 함께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연합으로 지키게 하소서. 사도들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고 일곱 집사가 동역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현상을 봅니다. 우리 남풀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남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은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